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멘. 여러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 성화 예배를 기도 학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번째 시간이고요. 기도 학교를 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가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권능받고 영혼 구원하자. 저것 때문에 기도가 제일 먼저 꿰야 될 첫 단추이기 때문에 수요 성화 예배 때 우리가 기도 학교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학교 명색이 학교인데 그냥 아무것도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도 이렇게 종이 앞뒤로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모아두세요. 그래서 이거 다 모으면 학교 졸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 내가 참석을 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은 일단 나가실 때 2강부터 6강까지 교환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교환이 있으니까 나 빠진 거 있어 하시는 분은 그거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학교 1강부터 12강까지 다 마쳤다. 그런 분들은 이제 끝날 때 졸업증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좀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학교 하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가 늘상 하는 게 기도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 기도가 맨날 그냥 식상한 기도 같이 느껴지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 같이 느껴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한번 깨워보고, 그리고 기도 학교를 통해서 왜 기도하는지, 또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지, 기도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방법으로도 기도할 수 있으니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좀 경험하면서 우리가 그냥 늘 매너리즘에 빠진 기도가 아니라 좀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며 올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부터는 기도 훈련 모델이라고 해서 오늘까지 한 3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자화상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파장형 기도, 그래서 나 중심의 기도에서 점점 넓어져서 이 세계를 품어 안는, 하나님이 관심 있어 한 모든 영역을 나의 기도로 받아들여서 기도하는 그런 폭넓은 기도의 방법도 같이 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파장형 기도보다 동심원 기도가 더 어울리는 말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가운데 퐁 떨어졌는데 동심원으로 점점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막형 기도를 하려고요. 성막형 기도.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잘 아시죠?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성막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성막 박사들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좀 쉽겠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이 자리에는 성막이 뭐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우리 초신자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좀 기초적인 것들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성막과 기도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지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기도를 성막을 묵상하면서 성막을 하나하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말이죠, 기도가 잘 이끌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재료로, 이런 치수로, 이런 방법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그 이야기대로 성막을 정말 그 재료, 그 치수, 그 방법 그대로 지었습니다. 이 성막은 그 텐트 같은 집이죠. 그런데 그 성막을 딱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성막 위에 딱 임재하셔요. 그전에는 구름이 막 앞서갔거든요. 그런데 성막을 짓고 나자 성막을 이스라엘 12지파 그 한복판에 딱 마련을 해두자 이제는 성막 그 위에 지성소 위쪽에 딱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요. 이 성막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성막과 기도가 무슨 상관입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기도, 성막은 성막이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모델이 됩니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성막을 구약의 유물이지 하면서 이렇게 좀 제껴놓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뭐 희생 제물을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한테 그거 하라 그러면 제가 맨날 그 짐승 잡아가지고 제가 피범벅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지성소에 막 들어가서 뭐 향 피우고 막 이런 것도 없고요, 그죠?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굳이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걸 굳이 볼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지만, 성막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래 만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또 있고요. 그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 성막에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흐름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지성소까지 쭉 들어가는 방법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냥 덜렁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룩한 과정들을 통해서 만나는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기도의 본질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도 받고 또 기도의 성장도 이루기를 바랍니다. 성막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정종현 성도님 성막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시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막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이제 3분짜리인데요. 우리 먼저 그 성막 설명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출애굽기 25장과 26장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 그 재료까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쁘게 내는 것을 받아서 지으라 명령하시죠. 단 하나뿐인 성소의 문이 있는 동쪽을 기준으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인 성막의 입구로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번제단을 기준으로 북쪽에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가축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게 된 가축의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 네 모퉁이에 있는 번제단의 뿔에 피를 묻히고 가축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렇게 태우게 되면 그것은 화제로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것이죠. 번제단에서 조금 더 이동하게 되면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이나 발을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손이나 발을 씻지 않고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를 보면 그 바깥에는 해달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오면 입구인 동쪽을 기준으로 서쪽인 지성소 앞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지정된 향을 섞어서 만든 것을 태움으로써 거룩한 향기를 냅니다. 성소에서 북쪽에 보이는 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떡상은 하나님 앞에 떡을 차려서 놓는 것을 말하는데, 12장의 진설병을 2줄로 6장씩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남쪽에는 살구나무 꽃 모양을 한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성소 안에 더욱 거룩한 곳은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딱 하루 있는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속죄소인데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두 명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언약궤를 덮고 있는 모습을 가집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두 돌판이 있고, 두 번째는 광야 40년간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궤를 40년 내내,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법궤를 늘 기도와 예배의 중심에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잘 요약되어 있죠? 네, 기억이 이렇게 새롭게 잘 나올 거예요. 성막은 텐트처럼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다녔기 때문에 이동을 하려면은 얼른 부서서 딱 짐을 챙겨서, 그리고 멈췄을 때는 또 기둥 세우고 빨리 또 집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에는 이제 성전을 짓죠. 벽돌로 쫙 돌로 지어서 이제 움직이지도 않아도 되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 성전 같은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지은 거죠.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말씀 같이 이제 보면서 성막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성막이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먼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 거룩한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정말 담력이 필요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곳에 모여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옛날에는 그 성막 뜰에 그냥 와서 제물 바치고 그리고 나서는 밖에서 성막 뜰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대표해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막 안에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와 그 성소 사이에 큰 커튼 같은, 거대한 커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걸 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휘장을 왜 쳐놨을까요? 그것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은 죽으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내가 비추지 않도록, 왜 내가 죄인인데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섰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장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못 들어갔던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면서도 방울을 막 달고요, 옷에다가. 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끌어내야 되니까 그런 각오로 들어갔어요. 보통 담대함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나 여기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순간,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성소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요. 근데 이게 뭐 그 성막 그 두께가 그 휘장 두께가 굉장히 두껍다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커튼 찢는 것도 힘들 텐데 그렇게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서 사람들이 당겨서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쫙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갈라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다 구원을 이루셨을 때에 그 휘장이 쫙 쪼개지면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가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육체를 찢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과 이 성전과 예수님을 이게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붙여서 이게 생각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구약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0장 10절 11절 말씀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아멘. 구약에서 성소에서 제사장이 매일 앞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매일매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섬겼단 말이에요.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해도 그 희생 제물이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말하죠. 완전한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완전한 속죄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일 그렇게 애쓰고 매년 애쓰고 그러는데도 안 됐더라는 거죠. 그러나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한 번에 딱 십자가에서 그렇게 들이셨는데 그 한 번의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대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한 번의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막과 예수님과의 어떤 연관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막과 기도를 또 어떻게 연결을 하죠? 성막형 기도 오늘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 성막을 모세에게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이 성막을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막 미시칸이 히브리어로 미시칸이에요. 미시칸인데 뜻을 보면은 거주지, 거처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왜 거주지, 거처라고 했을까요? 이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장소를 정하지는 않으셨는데 이제는 백성 곁에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도 했었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고. 그래서 앞서 가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군 무리 속에 함께 있기 위해서 성막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거죠. 우리 성막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까도 본 것처럼 성막 그림을 보면은 저렇게 광활한 땅에 먼저 울타리를 칩니다. 기둥을 쭉 박고 그리고 세마포로 하얀색 세마포로 삥 둘러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곳에 색깔이 있는 문이 있어요. 그죠? 문 보이시죠? 그 문 유일한 문이에요. 그 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문으로 짐승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 번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그 번제단의 그 밑에서 장작을 떼고 그 위에 철망에 그 고기 덩어리를 올려놓고 불태워서 하늘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그 구석 울타리 쪽에 보면은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게 있죠. 그게 짐승 잡아서 해체해서 이렇게 제사장이 갖다 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 있는 그 마당을 이제 성막의 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막 뜰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건물과 같이 돼 있는 것, 기둥 세워서 위에 천 뒤집어 씌운 것을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막 앞에 뭐가 있죠? 아까 보았던 것처럼 물두멍이라고 있어요. 물두멍. 물두멍은 큰 노수로 만든 대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담아놓고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갈 때 그냥 막 손에 피 묻히고 더러운 상태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발도 씻고 손도 씻고 그러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죠.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도 딱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휘장으로 해서 그냥 성소가 있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해서 그 안쪽으로 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성소에는 금 촛대 그리고 떡상 그리고 분향단 이런 게 있고 그 뒤쪽 이제 휘장 뒤쪽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주신 법궤, 십계명 그리고 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법궤 뚜껑이 보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뚜껑 위에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가 2명이 서로 날개를 앞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바로 그 천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는 그 공간 있죠. 빈 공간. 바로 이 공간을 시은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시은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좀 제가 보여드리고 우리 이제 성막형 기도에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 문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방인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그래요. 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단계가 찬양의 단계라고 해서 이제 번제단에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저 번제단이 신약에서는 뭘까요? 희생 제물이 이렇게 토막이 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희생되는 생명을 바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베푸셨음을 찬양하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번제단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딱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단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입은 제가 주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다 그랬죠. 물두멍은 자백의 단계입니다. 자백의 단계. 왜 자백의 단계입니까? 이 노수로 만든 이 대야의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더러움을 씻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결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결한 위에서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나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이제 성결한 모습으로 기도의 자세로 이제 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영광 돌렸다면 이제는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물두멍에서 손 씻듯이 그렇게 저의 죄를 씻고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결을 고백하는 그런 죄를 고백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이제 인도함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이제 들어갑니까?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로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확 보이는 게 이제 금으로 된
등대요. 등잔이라고 해야 되나? 촛대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이제 그 모형 있는 곳을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저거 다 금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요즘 금값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이거 다 금덩어리예요. 이거 도금한 게 아니라 금이고 저 안에 구멍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밑에 기름을 채워 놓으면 기름이 쭉 빨려 올라가서 가지가지마다 쭉 뻗어서 올라가고 위에 이제 심지에 불을 붙이면은 그 기름을 쭉쭉 빨아당기면서 이제 붙는 거죠. 그 성막 안에는 다 이렇게 그 옆에 벽을 도금을 해놨어요. 그 판을 금도금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불을 딱 비추면 성막 안이 환합니다. 저기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환해요. 저 24시간 저렇게 계속 제사장들이 기름을 보충하면서 저렇게 이제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근데 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저 등대, 금등대는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또 재능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영이시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런 영이시죠. 그래서 이 금촛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여 성전을 그렇게 24시간 늘 밝히셨던 것처럼 성령님 저와 늘 동행하시며 저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제 심령을 밝혀주시고 제 길을 밝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여 저를 24시간 지키시고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 반대쪽으로 딱 돌아서면은 떡상이 하나 딱 나옵니다. 떡상. 헌신의 단계로 이제 떡상 진설병이라고 해서 그 이스트 넣지 않은 떡으로 6개씩 올려서 12장을 이제 올려놔요. 이건 제사장들이 나중에 이제 떡을 바꿀 때 이걸 먹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또 생명의 말씀의 양식도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제가 영적으로 강건해하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떡상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또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거죠. 떡상이 있고요. 금 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가 앞에 보이는데 이 지성소 휘장 앞에 이제 분향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향단은 향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분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향을 하나님이 이렇게 향을 만들어서 올려라라고 한 그 제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향을 불에다 올려놓고 그 향단에서 금도금을 한 그 향단에서 향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금향단에서 올려드리는 이 연기가 무슨 의미냐면은 말씀해 보면 그것이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가 분향단을 통해서 연기가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으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감사를 우리가 고백할 때 이것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이제 분향단 앞에 선 기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그곳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갑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그랬죠. 임재.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언약궤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궤 안에는 지금 저 그림은 언약궤 안을 이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렇게 구멍 나 있지 않습니다.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아론의 싹 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인데 거기 싹이 났어요.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나. 그걸 같이 이렇게 딱 담아 놓은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상세히 설명하려면 또 1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 텐데 그 위에 뚜껑. 이게 저걸 넣으려면 뚜껑이 있어야 되잖아요. 뚜껑이 바로 이 천사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이 뚜껑이에요. 그래서 저걸 열면 저게 보여요.
그래서 뚜껑을 덮어놨는데 바로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제 제가 이런 기도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보좌 앞에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주님 앞에 쏟아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와 친밀히 만나 주시고 저와 교제하시고 제 안에 자유로운 만남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이렇게 만나는 기쁨의 은혜를 나누시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성막형 기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다양한 기도의 연습들, 훈련의 방법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주기도문형 기도 있었어요. 사실 이 가운데도 하나 더 설명을 할까 하다가 금요 성령 집회 때 한번 그걸로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기도만 쭉 드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의 형식에 따라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는데 구약에는 이 성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또 다양하게 풍성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까지 쭉 안내함 받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은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옛날에 이랬구나. 그런데 우리도 그냥 막바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점점 다가서는 기도,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으로 점점 중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는 그러한 기도로 더 깊이 있게 다가서고 또 폭넓게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연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가지고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번 주는 한번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내가 성막을 한번 이렇게 떠올리면서 그래 성막문을 내가 들어섰어. 그리고 마당에 들어섰더니 번제단이 있어. 그 번제단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영광 올려드리고 물도멍 있어. 그러면 내가 죄를 생각하면서 나의 죄를 또 씻고 그리고 또 성령님 금초 때처럼 저를 밝히시옵소서. 떡상을 보며 나에게 오늘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주신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합니다. 나에게 기도 부탁했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분향단의 향처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제가 들어가오니 주여 나와 친밀히 만나주시고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지금부터 쏟아놓겠으니 하나님 만남의 이 자리에서 저를 들어주세요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성막 기도로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깊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막형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메모할 거 메모해 놓으시고 그리고 한번 시도해 보자라고 도전해 보시고 이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기도의 용사들, 깊은 기도의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